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 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주 안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제 소리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핵심을 붙잡으라. 자,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Seize the core. 요즘은 한국에서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졸업시킬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2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2세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서 훗날 조국도 세우고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양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수고가 매우 큽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선생님들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주머니를 털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애를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무슨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생님들의 역할이 큽니까? 참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우리 그분들을 주 안에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핵심을 붙잡으라. 자, 트라팔과 스퀘어에 가면 넬슨의 스태츄, 넬슨의 동상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벌써 나왔네요. 뭐 눈에 늘 익는 그러한 장면이죠. 왼쪽에 트라팔과 스퀘어 가면 큰 저렇게 솟아오른 저 동상이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 넬슨입니다. 호레이쇼 넬슨. 이 넬슨은 어떤 사람일까요? 넬슨이 누구예요? Who is 넬슨? 넬슨은 영국의 위대한 네이비 히로입니다. 영웅이에요, 영웅. 넬슨이 하는 전투마다 거의 다 이겼어요. 딱 한 번 전략적으로 실패했고 나머진 거의 다 빅토리, 다 이겼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투가 트라팔과 배틀이에요. 트라팔과 전투. 나폴레옹이 스페인 프리트 함대와 연합을 하여 트라팔과 케이프, 트라팔과라는 그런 곳에서 배들을 쫙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 넬슨, 이 장군이 배를 두 줄로 줄 세워가지고 쫙 가운데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포를 쏴대면서 적의 배들을 다 부셔뜨렸습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영국이 100여 년간, 100년 동안 이 해상을, 바다를 지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히로입니다. 그런데 이때 넬슨이 총알에 맞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Thank God I haven't done my duty. 라고 말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했다. 내가 정말 잘했다. 나를 기억해다오 라고 하면서 죽은 게 아니라 Thank God I haven't done my duty. 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 하나님 때문에 나의 듀티를 다 마칠 수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넬슨이 유일하게 실패한 아까 배틀이 있다 그랬죠. 전투 산타크루즈 전투입니다. 테너리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섬 아프리카 근처에 그 테너리페에 가면 거기에 산타크루즈라는 캐피탈이 있어요. 수도가. 그 산타크루즈 앞에서 싸웠던 전투입니다. 그때 넬슨이 총알에 맞아서 오른쪽 팔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세요. 오른쪽 팔이 없죠?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지금 오른쪽 팔이 없어요. 지금 없어가지고 저기다 걸어놓은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옷걸이에다가 자세히 보면 옷걸이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팔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른쪽 팔을 잃어버린 거예요. 산타크루즈 이 전투에서. 전 해군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장군을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호레이쇼 넬슨이 2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등은 누굴까요? 1등 누굴까요? 힌트를 줄게요. 코리안입니다. 코리안. 이순신.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이순신 장군. 우리 2세들은 잘 모르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시 이순신 장군. 한번 보여주세요. 벌써 나왔네. 이순신 장군. 서울 광화문에 가면 저기 이순신 장군의 스태츄가 또 높이 넬슨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모습입니다. 초상화. 이순신 장군은 일본 제페니즈 프리트와 배틀을 했는데 몇 번을 했냐면 32번, 32 times. 32번을 전쟁을 해서 몇 번을 이겼을까요? 32 times. 빅토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100%, 100% 빅토리를 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면서도 일기를 썼어요. 워 다이어리를 썼어요. 워 다이어리. 그것을 난중일기라고 말을 합니다. 1597년도 9월 15일 음력입니다. 그 워 다이어리에 보면 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인이, 즉 어떤 디바인 퍼슨이 나타나 어떻게 싸울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자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야 신인 몽골왈 여차즉 대첩 여차즉 취패운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이 밤 꿈에 어떤 신인이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지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1597년 5월 16일 맑음, 이순신 장군은 거기다가 다 날씨도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난중일기를 맑음 이렇게 썼더라고요. 일본의 배 133척. 일본의 배가 몇 척이라고요? 133 프리트가 배들이 쫙 새카맣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의 배는 몇 척이었을까요? 13척. 13. 30가 아니라 13. 13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대장선이 앞으로 돌격을 했습니다. 일본의 배들이 새까맣게 개미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순신 배에서 온갖 대포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지자총통, 천자총통, 무슨 총통이든지 다 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활이 막 그냥 새까맣게 날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싸우자 아군의 배가 두 대가 합류를 했습니다. 치열하게 대포를 쏘게 되자 일본의 배가 세 척이 침몰했습니다. 이것을 보던 뒤에서 구경하던 우리의 배들이, 이 코리안 쉽들이 쫙 다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쏘아댄 대포와 화살이 바다와 산을 뒤흔들었다라고 이순신 장군은 워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일본의 배가 30척이 침몰했습니다. 침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썬크됐다. 이순신 장군의 배는 몇 척 썬크됐을까요? 0. 하나도 썬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들이 놀라서 도망을 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량대첩입니다. 그날 1957년 9월 16일 일기 마지막에 이렇게 한 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실천행. 이것은 참으로 천행이다 라고 이순신 장군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It is truly a blessing from heaven. 혹은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겠죠. It is truly an act of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일이었다라고 이 이순신 장군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1597년도에 한국이 일본의 컬러니가 되었다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한반도는 현재 일본과 똑같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일본은 어떻습니까? 1%도 안 돼요, 크리스찬이. 온갖 미신과 잡신들이 들끓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역사하신 거예요. 미리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이순신은 워 다이어리에 대포나 거북선 때문에 이겼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실천행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하늘의 도우심이다라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It is truly a blessing from heaven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넬슨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Thank God I haven't done my duty.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다윗도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는 칼과 창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영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All this assembly may know that the Lord does not deliver by sword or by spear.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코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코어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코어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코어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이언트입니다.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골리앗의 키. 하이트가 얼마나 됐을까요? 골리앗이. 골리앗이 여기 예배당에 들어와 있다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 갈까요? 아마 저 전등의 높이. 얘 조금 못 미칠지도 몰라요. 3m 정도, 280에서 90cm 정도의 키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큐빅 반이었으니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집 2층 집 정도의 크기였던 것입니다. 힘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창자루가 배틀자루 같았고 창날의 무게가 7kg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뭐 같아요? 저게 창날, 스피어의 그 날입니다. 이건 모나쉬라는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저기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큰 것은 아마 거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보면 D 보이죠? D. D가 제일 크게 보이죠? 이게 몇 센치일까요? 66cm. 66cm예요. 그리고 웬만한 이게 보통 조그만 거, 이게 보통 스피어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하려고 만들어 왔어요. 이게 66cm. 정확하게 제가 쟀습니다.
66cm. 그리고 이게 보통 크기가 어떻습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런데 골리앗이 가졌던 창은 이것의 3배입니다. 이게 2kg이거든요. 골리앗은 7kg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적어도 3배 이상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여기 탁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요. 근데 골리앗의 3배나 더 큰 게 사람에게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흔적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셌던 자이언트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골리앗이 풀리 암모를 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스케일 암모를 달고 그리고 신패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쉴드맨들이 앞서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골리앗이 맞짱을 뜨자고 1대1로 맞짱 뜨자. 너희들 중에 나한테 덤빌 사람 나와. 우리 뭐 다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너희 중에 한 명만 뽑아. 내가 나하고 싸울 사람. 싸워서 이기면 니네가 이긴 거고 우리가 이기면 너네가 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골리앗이 맞짱을 뜨자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네 따위가 나와 상대할 수 있어? 너네 따위가 할 수 있어? 라고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챌린지, 이런 도전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도 이런 챌린지가, 영적인 챌린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쉽게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학생이니까 시험이 있겠죠. 11 플러스. 11 플러스 시험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분 좋았습니까? 시험 볼 때? 준비할 때 기분 좋았어요? 공부하는 소리 아주 지긋지긋했죠? GCSE 시험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GCSE 없어요? 어땠습니까? 무난하게 아주 스무드하게 넘어갔습니까? 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죠. 자, A레벨은 어땠습니까? A레벨. 프레셔가 막 오죠. 공부를 해야 된다. 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모듈마다 준비하려면 프레셔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책상에 앉아 있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원하는 점수를 못 얻을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해도 안 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컨피던스가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더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유니를 졸업을 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어떤 잡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른 사람들은 다 인플로이를 다 잘해요. 회사에 취업하고. 근데 나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마음속에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죠. 너 따위가 할 수 있어? 너 따위가 공부할 수 있어? 너 따위가 취업할 수 있어? 너 따위가 돈 벌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스스로에게 든답니다. 여러분들에게 낙담을 주거나 디스커리지먼트를 주거나 두려움, fear를 주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골리앗과 같은 영적인 에너미들입니다. 적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약화시키는 골리앗의 도전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대학 나왔나요? 다윗 대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윗 그러면 세컨더리 나왔어요? 세컨더리? 어느 세컨더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윗 그럼 프라이머리 나왔어요? 프라이머리? 그럼 데이비드 프라이머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윗은 뭘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필드에 나가가지고 양들을 쳤어요. 양치기예요. 예루살렘 도시 출신도 아니고 베들레헴 저기 조그만 깡촌, 아주 깡촌에 산골짜기에 있는 베들레헴 그 깡촌의 촌뜨기였습니다. 다윗이 그렇다 해서 그 집안에서 첫째로 탁 태어나가지고 난 그래도 맞이야, 우리 집 장손이야, 내가 퍼스트 본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몇 번째입니까? 다윗이 몇 번째예요? 몇 번째 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들이에요. 꼴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진짜 네임 태그도 못 내놓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다윗이 슬링을 휙 던져가지고 맞춰가지고 쳤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양의 새끼들을 건져냈던 것입니다. 용감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것을 저 곰과 사자가 와서 망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뺏어온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놀랍게 미러큘러스하게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이 더욱더 스트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발판이 되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코어 오브 라이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나단이 말해주잖아요. 생명을 걸고 나가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고.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나타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누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욕하고 뭐 예수님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듣기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일 같아요?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막 교회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마음이 속상하죠. 마음이 업셋될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움터에 나갑니다. 막대기와 슬링을 들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을 저주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란 뜻은 지호바 오브 더 호스트란 뜻이에요. 호스트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헤븐리 빙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인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븐리 아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늘의 군대의 대장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다윗이 나갔던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지는 그 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게 하셔서 뇌진탕이 걸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그 280m 되는 게 콱 쓰러지지 않습니까? 훗날 다윗은 양치기에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잘 되려면 핵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Seize the core. 여러분들의 코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코어는 뭐예요? What is the core of life for you?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오늘부터 나의 인생의 코어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는 앞으로 20년, 30년 되면 사라질 수 있어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코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보다 더 릴라이어블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코어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컨피던스를 주실 거고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위즈덤도 주실 것입니다. 해피니스도 주실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옛날 한국의 조선시대 때 한 학자가 강을 건너서 건너편 마을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배에는 뱃사공, 페리맨이 있었어요. 페리맨이 확 노를 지면서 가는데 그 학자가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공자 얘기를 했어요. 공자가 누군지 아세요? 컨푸시어스 얘기를 했어요. 컨푸시어스. 그래서 공자 얘기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쭝댔습니다. 그러니까 사공이 누군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공자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이 학자가 쳐다보다가 아이고 못 알아듣는구나. 헛살았구나 하면서 쭝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자가 그럼 물었습니다. 그럼 맹자는 아시오? 맨시어스. 맹자는 아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르겠는데요. 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혀를 차면서 인생 헛살았구만 라고 하면서 이 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확 치면서 강에 물살이 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배에 막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뱃사공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뱃사공이 수영해서 건너가야 됩니다. 배는 이미 물이 들어와서 안 됩니다. 강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수영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말하기를 나는 수영 못합니다. 나는 수영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페리맨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수영도 안 배우고 뭐 했습니까? 헛살았네. 헛살았어. 여러분,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Seize the core. Seize the core of your life.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의 말이 들려올 때 너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너 따위가 되겠냐? 너 따위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 포기해 안 돼 라는 소리가 속에서 막 들려올 때 여러분 다윗처럼 선포하세요. 다윗처럼 샤우팅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샤우팅하세요. 그러면 누가 들을까요? 그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들어요. 다윗이 제일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지를 봅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나타나면 놀라운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한빛교회 2세들 되시기를, 또 우리가 1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코어가,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코어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졸업연합예배로 모인 모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2세들이 예수님을 코어로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뜨거운 회심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